오늘 제목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오늘 이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순절을 시작합니다. 이 사순절, 또 특별히 이 제수요일, 성의 수요일의 의미는 우리가 창세기 3장 19절 말씀처럼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이 첫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결국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흑으로 와서 흑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하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됨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 안에 거하는 삶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그 당시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전했던 그 말씀이 곧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말씀임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오늘도 받아들이는 귀한 은혜가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의 존재죠. 육적인 존재지만 우린 또한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창세기 2장 7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이 생명이 됐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흙인 존재죠. 시편 103편 14절에도 우리가 단지 먼지뿐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먼지와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도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100년 길게는 120년까지 산다고 이제 앞으로 하는데, 그러나 우리 인생은 너무나 빠르게 지나갑니다. 우리는 정말로 신속히 가고 우리가 정말 날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2022년이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벌써 이제 3월달이 다 됐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빠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참 연약한 존재구나. 우리는 질그릇처럼, 흙으로 만든 그 그릇처럼 정말로 깨지기 쉬운 그런 연약한 존재이구나를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를 깨닫고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겸손하게 나아가야 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됨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죽으면 다 땅에 묻히게 되고요,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게 당연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육적인 존재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됐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를 육적인 존재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존재,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셨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적인 호흡을 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고 영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영이라고 다 같은 영, 다 좋은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영이 있고 거짓 영이 있다고 성경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2장 18절부터의 말씀을 보지만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도 사실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4장 1절의 말씀 보니까 4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속하였나,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를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요, 참 혼미하고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세라고 합니다. 종말의 때를 우리가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 18절 말씀 보니까요, 18절에 사도 요한이요,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이 지금 아이들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 나눴듯이 이 아이들이라는 표현은 이제 사도 요한이요 지금 말년이거든요. 이제 사실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던 그때에 이 편지를 기록하였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요 이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어린 아이로 표현을 하기도 했고, 또 사도 요한은 자신이 그들의 영적 스승됨을 나타내면서 지금 아이들아, 자녀들아 이렇게 호칭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마지막 때다.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지금 말세가 다가오는 것 같아. 종말의 때가 다가오는 것 같아. 그런데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가 AD 90년 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이미 한 2000년 전에 지금 마지막 때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그 마지막 때라는 것, 종말이라는 것, 그 때는 언제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그때부터 예수님께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오늘날도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지금 이 살아가는 이 삶이 지금 우리가 종말의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종말의 때에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은요 지금 적 그리스도가 그 당시에도 많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마지막 때인 줄 알아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요 우리가 더 분별을 해야 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정말 진리의 영인지 이 세상의 악한 영들로부터 온 이 미혹의 영인지 우리는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분별하라라고 요한일서 4장 1절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적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 번쯤은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게 헬라어로 안티크리스토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또는 그리스도의 자리에 서는 자, 이게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자, 마치 하나님인 양 자신들이 하나님의 위치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적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적 그리스도라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이 요한 서신에만, 요한이 쓴 편지에만 등장하는데 이 요한일서에만 3번이 나오고 요한이서에 1번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적 그리스도라는 개념은 이미 구약 시대부터 이 적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을 뿐이지 이 세상의 악한 영들에 대한 말씀들이 구약 시대부터 계속적으로 나왔던 말씀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종말론에 대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냐? 여러분 우리는 종말론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물론 시한부 종말론이 되면 이단이고 사이비가 됩니다. 시한부라는 것은 그 때와 시를 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때와 시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때와 시를 얘기하면 다 이단이고 다 사이비입니다. 그 때와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만 아시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종말의 때라는 것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종말론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종말의 때는 언제가 종말의 때입니까? 마지막 때는 언제가 마지막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재림하신다, 다시 오신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와 시는 알 수 없지만 곧 올 것이고 속히 올 것이고 그날이 도적같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시한부 종말론은 이 이단 사상이고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또 하나, 또 우리에게 종말은 언제입니까? 우리의 마지막 끝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길을 마칠 때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날 때에, 죽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에게는 또 종말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종말의 때는요 이 마지막 때는 언제 올 줄은 알지 못합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언제까지 살아갈지, 언제 죽을지 그거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삶이 주님 앞에 설 때가 언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젠간 반드시 주님 앞에 선다는 그 종말론적 신앙을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과 신앙이
저와 여러분도 느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 복음서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하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이요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가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려고 했고요, 그 큰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그 방주를 만드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비웃었겠습니까? 아니, 비도 오지 않는 이 시대에 저렇게 큰 방주를 만들다니. 그 때와 시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임했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했을 때에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그때도 사람들이요 놀고 먹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가 심판의 때인지 모르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 믿음과 신앙이 없다면 우리도 노아의 때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이 삶이 다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아, 나에게 주신 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또 내가 이 땅에서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주님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고 내가 언제 주님 앞에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내가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믿음과 각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결단과 믿음과 각오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때에 적 그리스도들이,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온다, 또 사도 요한은 이미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가짜라는 거죠. 짝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을,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자,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을 말하죠. 여러분, 우린 그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줍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이 말세 때를 살아온 저와 여러분들을 이 악한 영들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지금 찾고 돌아다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때를 살아온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라는 거예요. 근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어로 보면 이 셀프 컨트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스스로가 말씀 안에 무장되어져야 되고, 우리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근신하라, 깨어라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우는 사자 같은 그 마귀, 악한 그 미혹의 영에 우리가 잡힐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탄이요, 마귀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만화에서 보는, 뭐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뭐 그렇게 무서운 존재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영화나 만화에서 보는 것들, 우리가 TV에서 보는 것들은 우리 인간의 어떤 허구에서 만들어진 그림들이고, 이 마귀는요 정말로 빛의 천사로 가장을 합니다. 거짓의 영이잖아요. 미혹하는 영이잖아요. 뿔 달리고 이렇게 험악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도록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올해 1월 달에요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영하 10도에, 이번에 한국 겨울이 굉장히 추웠는데 영하 10도 한파에요, 이 백화점 앞에 사람들이 막 줄지어 서 있는 거예요. 왜 서 있냐면은 명품 가방을 사기 위해서 줄지어 서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 오픈런 고객이라고 하더라고요. 백화점 문이 딱 열리면 뛰는 사람들이에요. 빨리 사야 되기 때문에 뛰는 사람들 오픈런 고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명품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한국에도 이게 짝퉁 가짜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짝퉁 가격이요, 저는 이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진짜를 이 베껴서 만든 건데 이 가격이요 가짜인데 웬만한 명품 가격을 웃도는 그런 가짜를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격이 보통 한 10,000불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가짜인데 10,000불이에요. 그 메이커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에르메스라는 가방이죠.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한다는 가방이죠. 근데 가짜가 10,000불이 넘는다는 거예요. 가짜가. 근데 그마저도 사기 힘들다고 그럽니다. 그거라도 사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그 전문직에 있는 분들, 돈 있는 분들이 그 가짜 그 가방을 산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짝퉁을 만드는데 이렇게 A급, 막 특 A급으로 만들면요, 백화점 직원들도 이게 가짜인지를 구분을 못한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정교하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이 악한 영들은요, 이단들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아닌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은데 그렇게 악한 영들이 미혹의 영으로 그렇게 탈을 쓰고 우리에게 빛의 천사를 가장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이라는 그 한자를 풀이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르리 끝단입니다. 끝이 다른 것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처음엔 똑같습니다. 이단들이요, 다른 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성경 갖다가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대로 인용을 합니다. 제가 잠깐 그 신천지 교육을 잠시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제 이모가 신천지에 골수로 빠져 계시거든요. 지금도 집에만 오면은 왜 이렇게 저희 집에 자주 오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지나고서 지금 생각하니까 저를 그렇게 포섭하려고 했거든요. 이것저것 막 많이 얘기도 많이 하고 막 새벽까지 막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하고 막 그랬었던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다른 것 같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같다 얘기합니다. 처음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성경이 몇 장 몇 절로 돼 있는지 아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이 몇 장으로 돼 있고 몇 절로 돼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목사님들도 잘 몰라요. 왜? 알 필요 없어요. 사실 몇 장 몇 절 되는 거 뭐하러 합니까? 그거 알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은, 그 얘기를 하면서요, 거봐라, 20년 30년을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이 몇 장으로 돼 있냐, 몇 절로 돼 있는지도 이것도 모르면서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거기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인데 우리는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거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똑같이 성경으로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관계가 형성되고 어느 정도 이 신뢰가 형성되면요, 그때부터 조금씩 그들의 거짓 진리를 설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관계 때문에. 또 신천지의 그 포교 방법이, 신천지는 어떻게 포교하냐면 거기는 거짓, 그 모략이라는 거짓을 사용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포섭 대상자가 준비되면 그 포섭하는 그 대상자에 대해서 신상 정보를 다 파악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가정 환경은 어떤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건 다 알아냅니다. 그 다음에요, 우연을 가장해서 만나게만 하거든요. 그때 만날 때 이 사람과 관련된, 이 사람의 관심사에 관련된 사람과 함께 만납니다. 그런 여러분, 말이 얼마나 잘 통하겠습니까? 내가 관심사를 알고 있으니까 얼마나 말이 잘 통할 것이며,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그것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과 같이 와 있다면 그 이야기가 얼마나 잘 통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기에 포교가 당하게 되는 것이죠. 뭐 신천지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단들도요, 보면은 혼자 다니지 않지 않습니까? 여호와증인도 그렇고 몰몬교도 그렇고 다 둘이 다니거든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둘씩 파송했거든요. 이 둘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증인을 씁니다. 그래서 한 명씩 안 보내고 둘을 보냈던 것은 둘은 증인이다. 그래서 서로 증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단들도 둘씩 보냅니다. 둘씩 보내면서요, 한 명은 바람 잡기 시작하고 또 한 명이 좀 이렇게 말이 좀 안 되면은 다른 사람이 그 말을 도와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마저도 안 되면 다음번에 또 오죠. 더 잘하는 사람들이고 또 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단들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이단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물론 미국에서도 지금 여기도 뭐 여호 증인들 많이 활동하고 있고 또 암암리에 이단들이 많이 있겠지만 한국은 너무 심하죠. 여러분,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적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이 초대교회부터 2000년 전부터 여전히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있었다는 거죠. 초대교회의 가장 큰 이단들, 가장 큰 문제였던 것은 영지주의 사상이었습니다. 앞서 몇 주 전부터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영지주의는 육과 영을 분리시킵니다.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라고 분리시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죠. 왜? 육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육을 입고 올 수 있냐? 영만 인정하는 겁니다. 또 반대로 육만 또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냥 인간의 한 사람으로 마리아에게 태어난 거야, 이렇게 또 주장하는 이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부류가 그 당시 가장 큰 이단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상들이요, 여전히 지금까지도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이단이 한국엔 구원파고요. 그런 이단의 뿌리가 이렇게 계보로 쭉 내려져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여전히 또 앞으로도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겁니다.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때 우리는 깨어 있지 않으면, 근신하고 깨지 않으면 그 미혹의 영에 언제 우리가 집어삼킴 당할지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소속은 분명합니다. 우리 19절부터 2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하였으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것은 진리에서 나지 않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2000년 전에 쓴 말씀이죠. 근데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예요? 적 그리스도라는 사람들, 그 거짓 선지자들, 누구랑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가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함께 있었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갔다, 이제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이단들이에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골라서 표적으로 삼고서 그들을 포섭하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이 성경이 어느 정도 좀 알아야지 뭔가 포섭이 되지 않습니까? 성경도 모르는데 어떻게 포섭합니까? 성경을 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포섭하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살펴봅니다. 교회에 불만 있는 사람들, 삶이 좀 어려운 사람들, 뭔가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뒤에서 야금야금 암세포처럼 포섭하는 사람들이 이단들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우리에서 나갔습니다.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속했다는 건 우리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 안에 성도 안에 어떤 교제가 있다는 것인데 그 교제를 뛰쳐나간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20절에 이렇게 하면, 20절 보니까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요, 어떠한 사람들이냐? 거룩한 자에게서, 거룩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의미가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합니다. 물 세례도 우리가 받지만 우리가 성령 세례가 있다는 거죠. 성령의 세례가 바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게 성령 세례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름 부음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는요, 어떻다고 말합니까?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안다라는 거죠. 왜 압니까? 우리 2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27절, 우리 2장 2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27절 말씀 보니까요, 주께 받은 바 거룩하신 이가 우리에게 부어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오직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령을 말하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가르친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할은요,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할은 깨닫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칩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깨닫도록 그 지혜를 주시는 분이, 깨닫게 해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다는 것, 내주하심은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이 미혹의 영이 판치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걸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성령 충만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 악한 영들이 주름 잡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물들 수밖에 없고 이 세상에 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는 거죠.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성령의 임재가, 성령의 세례가 아직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은 분 계시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때 동시에 성령의 세례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예수를 믿으신다면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데 왜 나는 성령이 있는지 모르겠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 내 안에 계신 성령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세상에 속해 있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더 주님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에 충만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성령 충만해진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28절에 보니까요,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의 아들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해야 됩니다. 왜요?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적그리스도들 그들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22절부터 말씀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다.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또 그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그는 적그리스도인데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되레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고 싶어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에게 이 사도 요한은 권면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2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여러분, 처음부터 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 적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 다 처음에는 복음 안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미혹을 받고 그 미혹의 영 가운데 그들이 그러한 길로 나아가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안에 거하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데 진리 없습니다. 다른 데 신기한 것이 있다, 교회에서 알려주지 않는 것들이 있다. 여러분, 당연하죠. 그 거짓 것들을 왜 교회에서 알려주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가면은 막 교회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것들을 가르쳐주니까 야, 여기 새로운 진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 뻥이지 않습니까? 다 거짓 아니겠습니까? 다 짝퉁이죠. 진리는 교회 안에, 진리는 말씀 안에 있는데 왜 쓸데없는 그 안에 가가지고 거기서 잘못된 이 진리 가운데 그렇게 미혹에 빠져가지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또한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이 복음 진리의 말씀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유튜브 많이 보지 않습니까? 유튜브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요, 이 알고리즘으로 말씀이 이게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이단들이 올려놓은 말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 많이 보다 보니까 이 알고리즘으로 뜨는 이렇게 이 설교 영상들 보면은 이단들이 올려놓은 거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아무거나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제목만 보고 들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날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 들으시려면 인증받은, 검증된 교회 목사님들, 그런 목사님들이나 그 교회 영상, 그 말씀을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목 보고 미혹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빛의 천사처럼 가장해서 그렇게 나타납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것이 이단 사상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밖에서 개인적으로 어떤 성경 공부 모임 절대 참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밖에서 하는 개인적인 성경 공부는 99%가 다 이단들입니다. 한 3, 4년 전에 여기 그 USF에도 한 부부 교수가 그렇게 학생들을 꼬드기면서 성경 공부를 하려고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는 어떤 성경 공부 모임도 참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인되고 인증된 곳 외에 개인적인 성경 공부는 하지 않는 게 가장 최선입니다. 여러분, 이단을 만나시면, 그런 이단들을 만나시면 말을 차라리 섞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말 섞어봐야 말이 안 통합니다. 아무리 성경 많이 알아도 말이 안 통합니다. 거짓 진리를 가지고 아무리 얘기하고 하는데 우리가 참된 진리를 말해도 그들이 받아들이진 않거든요. 그냥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말을 섞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검증된 이 교회 안에서 또 말씀을 배우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또 우리가 검증된 그 목사님들, 검증된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그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주어진 25절 말씀 보니까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말씀합니다. 영원한 생명 되시는, 정말로 진리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영, 그 진리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의 충만한 삶, 그 기름 부음 받은 삶을 사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잘 분별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